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흩어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의 이 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사랑은 흩어한 죄를 덮는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베드로 전서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특별히 세생활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또 하나는 사랑하며 살아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중에 보신 베드로전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 간단하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오늘은 그게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보도록 합니다. 자,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예, 보면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라. 특별히 뭘 강조하시느냐, 이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많은 강조점이 있겠습니다만 성도들끼리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흩어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흩어한 죄를 덮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흩어한 죄를 덮는다. 덮는다, 영어로 cover, 이렇게 덮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의 잠언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나와있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사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의 차이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해가지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과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겁니다. 핵심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미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덜추어내고 캐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 악의가 있는 사람,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은 성령, 성령은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봐주고.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의 죄를 볼 때 그것을 덮어주는 마음을 갖는 거죠. 눈 감아주는 마음. 그런데 마음속에 마귀의 영, 사단의 영, 미움, 악의가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의 허물을 막 계속 해내고 들추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교회 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 살면서 많이 느꼈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교인들 중에도 우리 옛날에 했듯이 D타입, 거짓 형제, D-타입은 계속해서 다른 교인들 약점을 어찌하면 내가 캐내가지고 물고 늘어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막 끊임없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또 캐내고 하는 일이 이제 심심하면 이제 약점 캐내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뭘 약점을 캐가지고 좀 괴롭힐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형제, 우리 교회에서 말하기는 D-타입.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보면 마귀는 밤낮 참소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밤낮 참소하는 자다. 마귀는 참소가 뭡니까? 잘못을 캐내가지고 막 지적질하고 고소하고, 이게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들춰내고 참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오늘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쪽이냐, 관용하는 편이냐, 아니면 캐내는 쪽이냐, 그거 잘 여러분 판단하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조금씩 우리 말씀을 더 묵상하면 더 이게 느껴질 겁니다. 보통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참소하는 습관을 가지느냐,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지는 수가 많습니다. 보통 자랄 때 참소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 네거티브한 환경에 자란 사람은 또 자기도 모르게 참소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강하게 지배하는 집안에 가보면, 집안 어떤 집안은 서로 칭찬하고 웃기고 뭐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사르른 판을 걷는 거 있잖아요. 조금만 뭐 잘못하면 뭐 그냥 뭐가 날라오는 거죠. 뭐 주먹이 날라오든지 접시가 날라오든지, 상대방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불을 켜는 그런 가정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가정이냐 성령이 지배하는 가정이, 거기를 보면 아는 거죠. 가족끼리 전혀 서로에 대해서 그런 긴장할 필요, 사랑이 있는 집은 긴장할 필요가 없어. 진실하게만 행동하고 솔직하게 행동하면 긴장할 필요가 없으면 그 집안은 사랑이 많은 집. 어떤 집안에 가서 이제 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세요? 오늘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지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삶의 피부에 닿는 겁니까? 아주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여실히 그냥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랑의 하나의 요소다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여기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걸 생각지 않는다.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성경이 너무 함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상대방이 내게 저지른 그런 죄, 잘못, 허물, 상처 준 거, 이런 걸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다, 뭐 같은 말입니다. 보통 보면 복수심, 원한 맺힌 사람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이 많다, 한 맺힌 사람이 많다는데, 이 한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내게 뭔가 상처를 줬다, 실망을 줬다, 이런 경우가 있죠. 살면서 고의적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또 부지중에 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이란 건 왜 용서가 필요하냐 하면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나도 불완전하니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내게 상처를 줄 수가 있지.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내게 실수와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원한을 가지는 것이 잊지 않고, 내가 내게 준 상처는 평생 내가 잊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원한을 가진다. 이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든 누구든 내게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아주 힘들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지 그걸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질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든, 상처를 줬든, 실망을 줬든, 실망을 주고 있든 그걸 생각지 않고, 그 대신 뭘 생각한다고요? 사랑은 늘 좋은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거. 사랑은 상대방의 죄, 허물, 내게 준 상처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좋은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감추고 덮게 하고
상대방의 좋은 것,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면 상대방의 죄와 허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좋은 것만 보이면 그게 사랑이 있는 거죠. 거꾸로 되면 마귀가 지배하면 상대방의 좋은 건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죄나 허물만 보이는 거죠. 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어느 때 위기가 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도 높고 또 가정 파괴, 같이 살아도 그냥 이혼한 것보다 더 나쁘게 파괴된 상태로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상대방의 장점만 볼 수 있으면, 계속해서 상대방의 장점만 볼 수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장점이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위기다. 그건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꼬약한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이게 자꾸 남을 탓하는 거죠. 죄를 덮는 게 아니라 허물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사랑이 이제 식어진 겁니다. 그리고 보통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결혼하려면 눈에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턱 씌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보이잖아요. 멋있게 보이고 남편 아내가 남 보기는 아내가 드럼통처럼 이렇게 일자로 쫙 해가지고 굴려도 굴러갈 것 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콩깍지가 씌면 이야 천하의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예쁘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사랑의 묘약을 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최고로 좋게 보이는 거죠. 그때는 이게 사랑의 힘이 이게 평생 가면 그 좋은 거죠.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러냐. 근데 사람은 똑같은데 자기 눈이 달라진 거죠. 자기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콩깍지는 떨어지려고 하면 자꾸 붙여야 됩니다. 붙여가지고 계속 착각 속에 살아야지 맨정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랑은 흑암 허물을 뜯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착각 속에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상대방의 허물은 돌뿌리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랑은 흑암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커버용으로 예를 들면 사랑의 분량이 높으면 이 돌뿌리 시냇가에 돌뿌리들이 많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홍수가 나고 물이 창이라면 허물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콩깍지가 씌인 상태. 사랑이 충만하면 상대방 허물이 하나도 안 보여. 좋은 것만 쫙 보이는 거죠. 사랑의 마음만 막 나가면 사랑이 충만한 거죠. 근데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찾아오면 상대방의 이 돌뿌리가 보이는 거죠. 그게 상처가 되고 고통받고 그게 보면 자기 마음이 변했는데 상대방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도 있죠. 14절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만 하면 나머지 모든 계명을 다 완수한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물고 먹는 게 뭡니까? 물어 뜯는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이 점잖게 표현했는데 물고 먹으면 물어 뜯으면 나쁜 점을 캐기 시작하면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사랑이 많을 때는 좋은 점만 보이는데 가정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랑이 식어지면 물건 뜯는 거죠. 이 D-타입. 요즘은 우리 교회 D-타입이 잘 안 보입니다만 너무 안 보여서 심심하기도 한데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D-타입은 물고 뜯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못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나 주변에서 많이 볼 겁니다. 계속 물고 뜯는 사람 있잖아요. 수시로 물고 뜯는 사람, 그 취미인 사람,
그 사람은 하는 일이 물고 뜯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망한다. 야, 그곳이 망한다. 그 가정이 망하는 거죠. 그 가정이 멸망하고, 그런 교인이 많으면 그 교회가 멸망하고, 셀이 멸망하고 다 멸망하는 거죠. 사랑이 많으면, 사랑은 에너지, 태양 에너지, 뜨거운 사랑 에너지, 생명을 살리는 생기, 우리 에스겔 37장에 본 것처럼 생기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렇게 되는데, 이 생기가 죽어버리면, 사랑의 기운이, 따뜻한 기운이 죽어버리면 그 가정이, 교회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4절 5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육 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면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칭의에 대해서 우리 최근에까지 많이 봤는데, 칭의가 뭐냐? 우리 죄를 가려주신다. 우리 죄를 안 보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안 보셔요. 그게 칭의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 사랑 느끼고 싶습니다. 그걸 좀 깨닫게 해주시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당연히 그걸 생기하죠.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예수님 사랑이 안 생기면 한 95%는 병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셨는가?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보지 아니하신다, 덮어주신다. 여러분, 죄가 많았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죄가 많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적시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안 보신, 이게 칭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안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전혀 안 봅니다. 동이 수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신, 이게 칭의의 복음. 그래서 이 칭의책을 제가 수년 동안 그렇게 저술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나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중한 죄인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안 받고 죄의 가려우심을 받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할까? 우리가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미 내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안 볼 수 있는 게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칭의 한번 볼까요? 243쪽을 보세요. 세 번째 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심.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부전가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영어로 임퓨트가 누구누구에게 돌리다, 누구의 탓으로 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탓하지 아니하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을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거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좀 정확하게 하려면 경고의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상대방의 장점을 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 식구들, 가정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나 그냥 그 장점만 보고 이렇게 하면 물론 긍휼히 여기고 뭐 좋게 봐주고 이런 건 필요하지만 영분별은 철저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 형들 다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 택자들 외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짧게 마쳐버리면 야, 다 장점 봐야 되겠구나. 뭐 원수의 종들, 원수의 자식들도 그냥 그렇게 무조건 포용하고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가 미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 긍휼히 여겨야 되겠지만 영분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도다. 저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핍박하리라. 그러니까 이 택자들 간에 이 문제, 택자들 간에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중요하냐? 성도들이 존재하니까 그와 같은 완벽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가 아닌 자들하고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그 사랑을 실천할 길이 없어요.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왜 온전한 사랑이 중요한가?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사랑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뜨거운 이타적 사랑, 상대방의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는, 그리고 장점만 볼 수 있는 완벽한 사랑, 이 사랑의 실천, 이걸 성경에서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는데 왜 사랑이 중요하냐?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 개인의 소원도 그렇고 교회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 일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그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랑 있는 그곳, 완벽한 사랑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도달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또 우리 서로 간에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보다 더 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을 봅시다. 그 계명이 뭐냐? 자, 23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예,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할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아라.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기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가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거짓없는 뜨거운 사랑이 함께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온전한 사랑, 상대방의 약점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끝없는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장점을 보고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면, 지금도 많이 충만합니다만 더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실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목적.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믿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참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 가지로 방해할 겁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원수마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다른 식구 가족들을 볼 때 마음에 넘치는 뜨거운 사랑만 있고 나머지 약점과 상처나 섭섭한 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잘 없잖아요. 주변에 실제로 보면 그런 상태가 잘 없습니다. 주로 원망, 미움, 탓하는 이런 게 있지,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오직 사랑만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속으로 그런 가족을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이것보다는 한참 떨어져 있는 게 오늘날 대부분의 현실, 물고 뜯는 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